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제 주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요 두 사람을 대조해요. 좁은 문, 좁은 길, 또 넓은 문, 넓은 길. 그렇게 들어선 사람들의 결론이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결론.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한쪽은 행했고 한쪽은 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둘 다 사실은 행한 거예요.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행한 것이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행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행함을 한 사람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이다 그러는 거죠.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이다, 오히려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면서 본인이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행한 적이 없다, 행하지 않았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대체 주님은 이 사람을 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자라고, 그리고 행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점검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번역은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말씀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을 듣고 짓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벌써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빌트예요. 지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그 찬송가 가사 있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거예요. 가사 내용이. 반석에다 집을 잘 짓자, 그 얘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이미 집이 지어진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대체 반석은 뭐고 나중에 이제 모래는 뭐냐? 반석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요, 모래는 자기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부분은 말씀대로 승리도 하고 성공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어떤 부분은 하지 못하고 늘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부분을 안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가 자기 의에 근거하여 신앙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신앙을 하느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어디에 근거하여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나타날 때, 이기든 지든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이미 집을 지은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과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라고 할 때 주님의 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들을 일컫습니다. 먼저 5장 17절을 한번 우리 가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다 행하신 주님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가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의, 이것,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2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흘러나와요. 특별히 구약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옛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 학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한 계명을 우리는 그 계명대로 지켰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문자적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은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자기의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를 공격하세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 너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또 그렇게 하면서 이혼증서 써주면서 간음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어쩔래? 너희가 과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걸어온 자고 결국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너희는 결코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자, 자기의에 근거하여서 그 어떠한 신앙 형태를 했든 안 했든 그는 천국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딘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의를 만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그 예수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정말 나는 내 안에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그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의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육체는 다윗을 포함한 지금 이스라엘을 말을 한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신약의 교회,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자녀들을 일컫죠. 이런 육체가 주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에 졌습니다. 나는 죄를 이기고자 했지만 나는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겼다란 말은 전쟁 용어예요. 싸웠는데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나가는 이유가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하며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졌는데, 내가 주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졌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과 승리를 맛보는데 내가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시고 나를 용서하셨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나를 어떠한 자로 받아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근거고 기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자비, 용서함, 여기로부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여기가 결정이에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만났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정말 만났나? 난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나? 죄악이 나를 이겨서 어쩔 수 없어서 육체 가운데 나갔는데 우리의 이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자예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함께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어떤 자인데? 죄악이 나를 삼켜서, 죄악이 번번이 승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여 부끄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신 그 긍휼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셔서 주의 뜰,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을 맛보는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예, 요것을 아는 자가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행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것을 뱉어내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놓습니다. 십자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놔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주차하고 막 녹음하는 거 하고 커피 다리고 설거지하고 그 속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한없는 눈물과 감사가 묻어 있으면 행함이고, 그거 없으면 자기 의로 나오는 그런 것은 그거는 행치 않는 거라고요. 어렵다. 그냥 doing, being 얘기하면 쉬운데, 자기 의에서 나오는 주차 봉사, 자기 의에서 나오는 헌금 생활, 그거 행치 않은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긍휼 때문에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성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는 그 속에 십자가가 묻어져 있어 나오는 거, 말 한마디, 이게 행하는 거예요. 뭘 엄청나게 뭘 이렇게 막 하는 게 행하는 게 아니라 말로 따뜻하게 눈빛으로 녹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막 하는, 뭔가 좀 행하고 있구나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와 감격보다는 나는 이렇게 이런 탤런트가 있어, 난 잘하고 있어, 그런 거 보여내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녹여져 있는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말과 눈빛과 표정과 그리고 모든 발걸음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인격적인, 성품적인, 자기 도덕적인 선에서만 감당해요. 그것을 넘는 어떤 환경을 만나면 터져요. 본색이 드러나죠. 본인이 노출돼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죄악이 늘 나를 이겼는데 이런 나를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리고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신 이 복을 만난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늘 십자가의 은혜와 거기에서 받은 긍휼을 자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향기가 나요.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를 늘 이기고 그리고 뭔가 좀 목소리도 달라지고 표정도 막 거룩해지고 하는 뭔가 좀 그런 상태를 떠올려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죄악이 늘 나를 이기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십자가 앞으로 일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작심삼일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중에 결심한 것이 3일이 못 간다, 그것을 한자 수거로 무엇인가 하면서 어려우니까 앞에다가 작자를 써놨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답을 해놓기를 작은 삼촌, 이유는 삼촌이 술을 끊는다고 하고서 3일을 못 가니까 이렇게
그렇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작심삼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작심삼일이 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작심삼일이 끝났는데 또 작심삼일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아멘 나오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작심삼일하는 사람. 작심삼일이 안 되면 작심삼초라도 하세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뻔뻔한데, 한심스러운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해야 돼? 예,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되고 있는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에 근거하여 신앙하고 있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육체가 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려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작심삼일이었는데 그게 작심삼일 2시간, 작심삼일 6시간, 이렇게 연장하여 가는 싸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플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한 가지를 배워요. 자,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을 가보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함께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은 이 자기의에 근거하여 신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사들을 대표한,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잘못된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신앙 형태를 꼬집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것만 메웠잖아요.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지금 야고보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 무엇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자기의로 너희가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말하고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 의로 내가 신앙하는가, 그리스도의 의로 신앙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척도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일을 하는 것 속에 내가 긍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하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는 자기 의로 너 그 일 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목회를 하는데 한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그렇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쓸모 있게, 그 사람이 헌금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교회에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가. 그를 위해서 신방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거 다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예요? 십자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번번이 죄를 우리가 짓는 것으로, 죄악이 나를 삼키는 것으로, 죄에 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안 된다, 너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내가 그것만으로 너 천국 받은 거야. 그거 알아야 돼. 반석에 이미 집을 지은 거야. 잘 짓고 잘 짓세 집을 지어가자가 아니라 집을 지은 거야. 그리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온다니까 갑자기 십자가 꺼내가지고 그거 아파요, 그거 갖고 막 머리 정수리 찍고 다니면 안 돼요. 십자가로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너는 왜 이 일 안 해, 이렇게 그 정수리 찍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한량 없는 주님의 받아주심, 긍휼로우심, 오래 참으심, 용서해 주심, 나를 끌어안아 주심, 그거 그대로 내 안에 흘려보내고 있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이미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는 자기 의에 근거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할지언정 그는 아닌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을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본문 맞이하면 벌써 그런 생각 들죠? 일단 헌금 얘기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강 목사님도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그런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이 본문의 앞뒤 배경을 보면요, 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서기관들, 그 넓은 문으로 들어서서 넓은 길로 가고 높은 곳에서 대접받고 윗자리에 앉고자, 그런데 그들이 구제하거든요. 그들에 대한 정확한 주님의 해석의 예예요. 예. 다윗을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부르는 그 자, 그 벙어리 된 자, 보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와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문제에 대한 예예요. 예. 이 예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보시면
주님께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헌금을 넣는지를 이렇게 보신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 있죠. 이 헌금은 은밀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뭘 또 굳이 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보신답니다. 보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부자, 그러니까 여러 부자, 돈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돈을 넣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 한 가난한 과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제 적은 돈 헌금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한 사람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화폐에서 가장 최낮은 가치예요. 1원 뭐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화폐로는 여기 한 고드란트,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 그러니까 2렙돈은 참새 2마리 값이에요. 아주 적은 돈이죠. 이것을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주님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은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액수상으로 보면 가장 적은 돈을 했는데 왜 주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 부자를 말해요.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헌금함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대낌이 없는 거예요. 홈리스한테 적선하듯이 그저 내 생활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낸 거예요. 왜 내죠? 왜 하죠? 여기에는 자기 공로가 숨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풍족한 중에 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그 기반이 흔들릴, 뭔가 심각하게 나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흔들어 줄 수 있는 믿음, 이런 것으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낼 수 있는. 그런데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넣었다. 가난한 중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 오해하여 들으시면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헌금은 꼭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지 말자, 그렇게 또 생각하셔도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실천적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반석 위에 이미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지금 주님의 이 예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이런 부자들처럼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증명돼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생활비를 넣은 것은,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해내고 수 있는 전부를 넣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무엇이 증명되는지, 이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자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여내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 그런데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에 대한 오해가 그겁니다. 행함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어떤 종교적 형태를 갖고 행하면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신앙, 헌금을 많이 하면, 액수를 많이 넣으면 많이 하는 것. 그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반석 위에 이미 집을 지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는 십자가가 들어와 있어서 그 십자가를 뱉어낸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놓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인다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이나 행함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주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머물고 떠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쓰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증명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가 드러나요. 그거를 기도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안 하겠다.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부여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면 십자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안아줄 때 십자가로 안아주게 돼 있어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긍휼의 삶, 내가 받은 긍휼이 긍휼로 나오는 긍휼의 삶, 교회를 긍휼히 여깁니다. 목회자도 긍휼히 여기고요. 그리고 장로도 긍휼히 여깁니다. 연약한 자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로만 나는 믿는다, 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가진 그 증거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증명되지 마시고 예수가 드러나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찔림을 당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편안함을 느끼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기대고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갖고 내가 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찢겨지고 그 찢겨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아서 그 위에 좀 올라서도록 등이 되죠. 등 좀 빌려주시고 꼭 이기셔야만 되고 꼭 내가 드러나야만 되고 꼭 나로만이 어떤 일이 돼야 되고 꼭 나만 그런 게 십자가를 아는 거냐고요. 십자가를 아는 자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세워진 자요. 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뱉어내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신년에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연습되어지고 자라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